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처음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가 풀려난 뒤에도 그는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가운데서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양대 이단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방해로 복음의 순수성마저 위협당하게 되어지자 바울은 이에 대한 대책의 어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지침을 전해주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이뿐 아니라 로마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신앙생활에 지장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마찰을 줄여가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또 남녀 간의 교회 생활 질서 유지와 성도 간의 일치에 관한 내용도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조직을 공고히 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지도하였습니다. 4장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경건 생활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건에 관한 교훈은 오늘 우리 역시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하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류를 하려면 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또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사람보다는 좀 더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자만심과 명예심이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천국 바라보면서 아주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성경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의 균형을 맞춰갈 줄 아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탄의 획책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말세에는 악한 이단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경건이 이토록 중요하기는 한데 이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악하고 속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가치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허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허황되게 꾸며낸 것을 뜻하는 말로서 허풍이나 허세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신화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원래는 늙은 노파가 어린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헛된 말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벌이라고 하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요. 이 유대인들의 신화와 족보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이단인 영지주의 영향받은 무익하고 거짓된 교훈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잡으려면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십니다. 이 경건, 유세비아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갖는 신실한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이요, 신실한 태도인 이 경건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예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연단하라라는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는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훈련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일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초요, 기본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 없이는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경건 없이는 내 삶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경건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밥 안 먹으면서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경건 훈련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모두가 어리석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원하면 영생 얻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경건 훈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묵상, 우리가 흔히 큐티라고 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 이 시간 중에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새벽 제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원하면 새벽 제단을 쌓는 자가 되십시오. 새벽 제단은 신앙을 내 삶의 중심에 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 하셨어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그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묵상과 함께 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공동체적으로 실천하는 예배,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경건 훈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하는 예배 행위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생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회복해 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자는 거듭나고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은 육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운동 경기자들이 그 경기에 나가기 전에 부지런히 훈련하던 땀 흘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육체의 훈련은 분명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유익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요즘 전 세계 여자 배드민턴계의 1인자 자리에 오른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타공인 세계 1인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선수가 벌써 몇 년 전이죠. 17살 때 17살의 나이로 당시 세계 랭킹 1위 대만 선수와 시합하는 그 시합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1세트는 졌어요. 그런데 2세트, 3세트 내리 이겼어요. 그래서 17살 소녀가, 애띤 소녀가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이긴 거예요. 결코 운이 좋아서 이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더 잘해요. 타고난 재능이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오늘의 승리자가 있게 한 것은 그의 재질이 아니라 자질이 아니라 다름 아닌 그의 육체의 연단이요 훈련입니다. 육체의 훈련이 그녀에게 명예와 부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육체의 훈련이 주는 바로 이 유익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부도 그의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유익하게 하는 범위도 무한합니다. 그 시간도 영원합니다. 잠시 동안 유익을 주는 육체의 연습과는 달리 경건은 항상 유익을 줍니다. 경건의 삶은
지금 내 자신이 처한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하고 관계없이 나로 하여금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줍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금생 곧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은혜 넘치는 평안의 삶을 보장해 줍니다. 또 내생, 다시 말해서 다음 세상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다 유익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수고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기에 그 생명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내 생명이 주님의 죽음과 맞바꾼 그런 가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목숨이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기억하고 계시지요? 1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조짜리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짜리죠. 예수님과 바꾼 생명이기에 내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짜리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요? 우리 생명이 그토록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의 시시한 일에 매여서 하늘의 상급을 놓칠 수가 있겠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죠. 소위 말하는 고난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없는 신앙의 박해가 믿는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박해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거나 믿음을 팔아먹은 자는 결코 이런 박해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는 이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샘솟는 기쁨 안에서 수고하며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때도 있지만,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갑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비바람을 만나더라도 그의 영은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따뜻한 교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참 평안을 맛보며 폭풍우 속에서도 내게 주신 삶을 노래하며 즐거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복된 날을 소망하기에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소식은 나의 소망 되신 그분이 모든 자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경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경건은 언제나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 고난으로 인해 무릎 꿇지 않습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완고한 불신앙이나 인간적인 신념, 고집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은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 얻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쉬운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잘 살피는 삶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이 계속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것의 옆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늘 내 삶의 자리 옆에다가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누군가를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내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정도, 경건의 정도를 걸어갈 때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요. 이 말씀은 단순히 디모데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이요, 지도자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녀된 성도는 자신을 살피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언행과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를 살피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이 합당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라면 바꾸고 고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활, 곧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언행과 삶의 내용을 진리의 말씀 앞에 살피며 살아갈 때 이런 행함을 통해서 내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좋은 삶이 어디에 있겠어요? 나도 구원 얻고 다른 이도 구원 얻도록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구원 얻는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맥스 비어봄이 쓴 작품 중에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얼굴이 험악하게 생기고 성격이 삐뚤어진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름처럼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아름답고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헬은 그 여인을 사랑하기에 그녀에게 가서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처럼 험악하게 생긴 사람의 아내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그녀의 거절의 이유였어요. 그러자 그는 고심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인자하게 생긴 모습에 가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여인은 헬의 청혼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헬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아내를 보고 질투를 느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헬과 사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헬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남편의 과거를 다 폭로해 버렸어요.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헬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는 험악한 얼굴이 아닌 인자한 모습으로 변한 얼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은 노력하는 만큼 더 좋은 성품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가면을 쓰고서라도 선한 삶을 살아가면 속 사람도 변화되어집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반복되는 삶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건도 그렇습니다. 경건의 삶도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 생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이에요. 이것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것 없이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참된 예배자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듯이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 수백 가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핑계를 찾지 말고 경건이 꼭 필요한 이유, 그 이유를 붙잡으십시오. 경건은 우리의 삶의 범사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